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105쪽 104쪽 103쪽 104쪽 22절로부터 누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또한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부지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여겨 서로 말하되 저 안주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에 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치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 만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서로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유대인이면서도 또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질문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그에게 구해야 했을 것이다. 네가 오히려 그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떠먹는 물과 같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께 얘기하기를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이곳에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께 가서 구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계속 하던 습관을 잊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얻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우물 파고 그 우물에서 나는 물을 먹고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최선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조상들이 찾아낸 지혜요, 능력이요, 살아가는 방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 방법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방법을 자기 지혜로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가 살아가게 될 방향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 사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진주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돌짝밭에 진주가 묻혀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밭 같지만은 그러나 진주 장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진주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밭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매우 미련한 방법 같지만은, 그러나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아주 최대한의 이제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이 사람은 밭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주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혹시라도 대체물 품이 없는가 계속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런 새로운 방법이 귀를 번쩍 뜨게 하고 자기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세상 풍습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자기 귀에 들려오고 자기 마음에 정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이제는 예수에게로 돌이켜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물을 나에게 주어서 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그게 물길로 오는 게 지금이야 뭐 이런 정수도 있고 수도도 가까이 있으니까 물 쓰는 게 굉장히 편하지만은, 예전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우물이 있어서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먹고 그랬습니다. 예, 밥을 때 또 물을 길러 갖고 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도실에 대해서 집으로 이 수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게 참 불편하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니까. 지금도 전에 영상에서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아프리카 있는 데들은 하루 종일 물 뜨는데 아주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몇 킬로를 걸어가요. 또 가서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몇 킬로를 다시 또 돌아서 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물 틀어 다니는, 그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다 우리가 비가 오면 볼 수 있는 그런 흙탕물 같은 겁니다. 그런 물질에도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얼마나 곤욕입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줘서 나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이곳에 물 좀 뜨지 않게, 물 들어 고생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이 물이 이렇다 하고 주님이 그 물을 주셔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다시는 갈증 안 느껴지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것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걸 먹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남편 다 있었지만은 지금은 나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보니 선자입니다. 그 여인이 또 물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진지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로부터 영생하는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에게로 올라오질 않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예수를 갖다가 자기가 세상 살아오던 그런 방법 가지고서 예수를 알려고 하니까 하나의 그냥 이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지 못하죠. 돈 되는 일이었으면은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물질이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손에 잡히는 세상이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오고 예수를 오랫동안 섬겨왔어도 예수가 자기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시험 한번 당해버리면은 그 시험 구렁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도에 보면은 시험 당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자기들은 시험 당한 그런 여러 가지를 핑계대지만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듯이 말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예수로부터 공급돼서 끝난다면 더 이상 그걸 얻었으니 예수를 또 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갖고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것만 얻으면 되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하나 얻으면 끝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 안에는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파라다이스를 원할 정도로 에덴 동산을 모든 사람이 꿈꾸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곳입니다. 그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그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도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죽음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데인데도 여전히 선악과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악을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선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악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동산에는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 다 뭐라고 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 너를 영원히 종 삼아서 시키는 대로 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아둔 것이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셔서 거기를 사람을 이끌어서 두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이잖아요. 아담과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서 간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선보다는 악에 눈을 뜨도록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도록 자기 사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스스로 찾으려고.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돼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 앞에 있는 일을 해결하려고. 오늘날도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앞에 있는 질비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다. 사람이 살아가면 계속 사건을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죽게 됐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죽게 됐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인간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가 죽게 됐다. 아무리 새로운 해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 죽겠다. 장사 안 돼서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다 죽겠다는 얘기예요. 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을 찾아서 저 사람 때문에 이렇다. 당시 어려운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대상을 지정해서 이제는 대상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때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라 우리나라 완전히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이 안 되는 원인은 저 사람이겠다. 당신이 안 되는 원인은 저 사람이겠다. 모든 걸 다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대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 가진 원망을 또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아버지 앞에 예배하도록, 아버지 앞에 나오도록 자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라. 나를 통해서 계속 전진해라.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그가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자꾸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도록.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것이 제도면은 제도를 고쳐주고, 어려워하는 것이 이런 법이면은 법을 고쳐주고, 더 나은 쪽으로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이야. 오히려 법으로 어거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로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자유를 억압합니다. 힘든데 거기다가 돈까지 또 뺏으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살 길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런 불평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원인은 다 저기 있다, 그를 바라봐라 하고 얘기하지만은 주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 항상 선하게 같이 하고 있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죽겠다 하는 곳에 생이 있어요. 힘들다 하는 곳에 생이 있어요. 어렵다 하는 곳에 생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이 호수를 지나가는데 광풍이 일어서 그만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배라는 것은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래서 물 위에 뜨도록 만들었는데 이 풍랑이 불어서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니 이건 그거보다 배가 더 위험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배도 물 들어가고 뒤집어져 버리면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마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리는 배라 할지라도 물이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태안제라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세상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도 우리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이건 뭐 식구들도 다 부담되고, 이웃도 부담되고, 친척도 부담되고, 부모가 죽어도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져, 꺼려져.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거 쓰지 않으면 아주 완전 죄인 취급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사랑이고 뭐고 다 사라져요. 도움도 없어요. 그런 일 한 번 겪고 나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1300년도에도 흑사병이 막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나폴레옹도 자기가 50만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가다가 그냥 병 한 번 도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어요. 1800년도에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오면서도 또 이런 질병들이 사람들을 막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열병을 앓는 거예요. 이 나라 가도 마찬가지고 저 나라 가도 마찬가지고 아주 숨 쉴 곳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서로가 막 오지 말라고 비행기 착륙하는 걸 허락지 않고 다 막아버립니다. 출입 막아버려요. 오면 죽으니까 여기도 오지 마라, 저기도 오지 마라, 또 저기도 오지 마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죽을 일만 쌓였어요. 성경은 전체가 다 이렇게 인생이 하는 것은 다 죽을 일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시편도 보세요. 다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그런 데마다 찾고 또 그런 데마다 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그늘이시다.
햇빛이 있으면 그늘로 피하면 되는 것이고, 전쟁이 일으키면 성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칼로 찔러오면 방패로 막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자기 삶을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칼로 찔러오는데 방패로 막아주시고, 나를 적군 쳐들어오면 산성에 감춰두시고, 해가 뜨거워지면 나를 그늘에 두시고, 나를 이 숨어 피할 수 있도록 파이가 되주시고, 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있습니까? 조그만 어려움만 찾아도 하나님을 찾죠. 세상은 다 약 같은 것도 보세요. 배 아프고, 그 다음에 어디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어디 상처나고 하면은 나를 기억하라고 계속 선언합니다. 사람들끼리 계속 들려줘요. 그래서 머리 아프면 이거 먹어야 되겠다. 상처 났을 때 이걸 발라야 되겠다. 또 목 아프면 이걸 먹어야 되겠다. 감기는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냥 그걸 계속 사람들 속에 들려주니까 비싼 돈 들여서 계속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손질해주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국에 가서 그 약만 있는 줄 알고 그걸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악과 선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는 곳에 생도 함께하고 있어요. 괴로운 곳에 바로 생도 함께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뱀물이 들어와 아주 위태하게 되었는데도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에 당하는 고난 속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일들이 생겼다.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진다 하면서 예수를 핑계대요. 예수 믿어도 더 잘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주는 거예요. 당신 당하는 악 속에 선이 함께 계셔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당신이 위태한 풍랑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상황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계속 찾다 보면 계속 죽게 되는 일이 쌓이게 되겠지만, 눈을 돌려서 주님을 찾게 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위태하게 되니까 급히 예수를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깨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데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가두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저가두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것 같다. 도대체 저가 누구지?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려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세상을 향해서 들렸던 눈을 갖다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법을 찾았어요. 죽을 일만 쌓인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힘들어서 죽겠는 곳에 바로 선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어렵다고 하면서 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당신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예수를 깨우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아무리 살기 좋아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만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는 것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벌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일이 잘 안 돼서 죽겠다, 장사 안 돼서 힘들어 죽겠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요, 눈을 돌려서 주님을 깨우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기대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줄 아는 귀한 신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들려주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사정하는 것처럼 아유 좀 나와봐, 제발 좀 해봐, 그거 정말 사람 하나 구경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 졸여가면서 분명히 이게 선 줄 알면서도 마음 졸여가면서 해가면서 사람들 구경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도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줄 알아도 주님께로 나올 줄 몰라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라고 하는 자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큰 은혜로 죽을 일만 쌓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